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은 기록자 자체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과 책 제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이름이죠. 사람들이 이름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만큼이나 또 하나님이 몸으로 직접 많이 일하게 하시죠. 또 기록 연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약 BC 593년 정도 애굽이 바벨론에 정복되기 이전에 571년에 약 22년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는 나이가 한 30세 정도 돼요. 에스겔도 3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제사장은 30세에 부름받아서 52세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에스겔도 597년에 이제 2차 바벨론 포로로 그때 당시 이제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함께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가문이 굉장히 좋죠. 그런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뭐 에스겔에 대해서는 뭐 많은데 또 누구를 위해서 이 에스겔 책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읽으라고 썼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차는 아직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유대인들을 데리고 갈 때는 처음에 다 중상류층 이상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 데려갔어요.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또 기술이 있는 사람, 그 바벨론 나라에 뭔가가 경제적으로 또 어떤 정치적으로 쓸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시민, 별 볼일 없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특히 기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남겨놓고 처음에는 다 중상류층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이제 그 말씀이 그발강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그발강가의 데라비브라는 그런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다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 포로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에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와중에 굉장히 영적인 마비 상태가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영적 상태도 굉장히 어둠에 있었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도 많이 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때도 그런 아주 강한 생각,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미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서 나눠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적 교만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교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과 맺어진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거는 그 선민 사상이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갈 것이다. 다윗 왕조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이어가면서 그 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어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반드시 거하고 있다.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꼭 거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지요.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다에 남아있던 끌려왔던 간에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고와 행동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멸망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백성들도 우상 섬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우상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신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그 성전은 거기서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예배드리러 글로 가지 않겠어요? 예. 인산이라는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그걸 아시고 예루살렘이 우상시 될 것을 감안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예루살렘 그 성전도 완전히 전부 싹 없애버리셨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 가지 배경, 역사적 배경은 많이 있지만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문에 30번째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때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0째 해 30년 4월 5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0살에 부름 받았다고 했죠. 근데 25살에 벌써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5년 동안 선지자의 훈련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30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어서 이제 불을 넣습니다. 소명을 받은 그 나이로 보면은 대부분이 30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기 말씀에도 나오듯이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직분을 타고났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을 30세로 한다라고 민수기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 마로트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마로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버전으로는 그냥 신적인 이상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로트 엘로힘은 어떤 특별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할 때, 그럴 때 계시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온전한 인격과 그리고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그러한 영감에 사로잡힌 황홀경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다. 그것이 마로트 엘로힘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많이 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자, 1절에서 3절에 그발 강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곳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장소였어요. 예배 장소, 쉽게 말하면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강가에서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자주 가졌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 그곳이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137절 1절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기억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로는 힘들지요. 나라가 없는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울면서 기도하던 그 곳이 바로 이 강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강가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모습을 보여준 이때도 안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안식일 이후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에스겔은 포로된 이방인의 땅에서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이 맡은 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어떤 직분에 맡게 있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열심히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여기에 특별히 임하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말로 히브리 말로 하요 이렇게 하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야 이건 직접 있었다, 특별히 임했다라는 거, 직접 그 사건이 있었고 또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표현은 특별히 임하고라는 것은 이 에스겔에 주어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른 어떤 선지자들에게 임한 일반적인 계시와는 차별이 있고
차원이 다른 그런 매우 특별하고도 확실한 계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권능은 여호와의 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께서 초월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을 쓸 때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야드 예호와를 언어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을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에스겔에게 있었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지 않았지요. 온몸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 에스겔에게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이 모두 사라질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역자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여기에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이 사역을 사역자로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 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나는 과연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히 준비되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일을 시키지 않으시죠.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도 시키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환경이나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 영웅이 나타나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큰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런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오듯이 그 포로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다 나와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죠. 에스겔뿐만 아니라 다니엘, 예레미야 이와 같은 그러한 거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 일꾼, 사역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우리 세임교회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한 사역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임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인지 저는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제 가끔 기회가 되어지면 세임교회도 자랑합니다. 예. 그렇게 사역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감동이 성령님이 꼭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특별히 영감을 주는 것을 보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거 아니죠. 반드시 감당할 그릇을 키우게 하시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중요한 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역자를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감과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늘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영광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한 그러한 특별한 성도이고 특별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 하나님의 특별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